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찬양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합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고난과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때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믿음으로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리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과 그 섬김과 고난과 때로 하나님 그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깊은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걷게 하시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겠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닫는 밤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어가 뭐죠? 올해 표어가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표어를 세웠잖아요. 작년의 표어는 뭘까요?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작년 표잖아요. 우리 작년 표 해 지났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작년 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 이름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무명의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지요. 가사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유케 하는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저절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아버지는 유명한데 아들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경우도 많아요. 좋지 않은 경우로. 어떻게 좋지 않은 경우인가?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고를 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쪽으로 유명해졌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고를 쳐서 유명해집니다. 유명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명과 유명의 기준입니다. 사람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유명한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무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에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묘비에 새겨진 문장이 그의 인생을 대변해 준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남겼고 어떤 이름을 남겼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런 삶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삶을 남겼고 그리고 에녹의 증승자가 되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의 삶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유명한 에녹도 아니고 유명한 노아도 아니고 무명에 가까운 무드셀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무드셀라는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무슨 뜻이냐? 유명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무명한 사람. 요즘 신조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유명한 에녹이고 그리고 손자는 더 유명한 노아인데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전혀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성경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가 969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그가 969살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 뿐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무명에 가까운 사람인 무드셀라를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보았던 무명의 사명자들 가운데 시몬과 안나 선지자와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유명한 사람 에녹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에녹과 무드셀라를 대조해보고 또 무드셀라와 안나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녹입니다. 자, 에녹의 유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로 풀어보면 정확한 단어의 뜻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산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산책한다. 여러분 좀 이제 벚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여의도 벚꽃이 활짝 피어서 젊은이들이 일부러 휴가를 내서 그 벚꽃 구경하러 간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벚꽃 구경, 벚꽃 산책을 한번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벚꽃 구경을 갔을 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첫째 산책이라고 정반대로 가는 걸 산책이라고 하지 않지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동행, 산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산책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입 꼭 다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서 주변의 경관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눈에 보여지는 벚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답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속 깊은 이야기까지도 꺼내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진 관계요,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뜻이 같지 않다면, 방향이 같지 않다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뜻이 같기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들은 에녹이 거기에 함께 동의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동행이요, 이것이 산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동행했는지, 에녹이, 그리고 어떻게 히브리서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노아처럼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든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건은 전혀 기록되어지 않고 단 하나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곧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이름 짓는 이 이야기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의 정확한 뜻은 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마을을 지키면서 적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창을 던져서, 멀리 있는 적에게 창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게 되면 그 마을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의 입장에서는 이 창 던지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사람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 던지는 사람, 이 마을을 지켜주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마을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을은 멸망당하는 거죠.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 그 마을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죽을 때에, 그가 죽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이야기가 그의 믿음을 에녹의 믿음을 대변해 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300년 동안 살아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 이름은 예은입니다. 왜 예은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라고. 그래서 예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렇죠? 예은이라는 이름,
예찬이라고 하는 이름, 뭐 하영이, 하준이, 하은이, 그 부모의 희망, 부모의 소망을 담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아예 성경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짓기도 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그 이름을 가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수도 있어요. 뭐가 제일 불만일까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제일 불만이 될까요? 성경의 인물과 이 이름을 가진 아이와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너 왜 그래? 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지, 내가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부모가 정해줬을 뿐인데 늘 이게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이것이 불만이 되면 성장해서 이름을 바꿀 줄 알았는데 이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 본다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드셀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인생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무드셀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무드셀라의 유명한 것은 뭐냐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냥 가장 오래된 사람.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없죠. 가장 오래된 사람 969살. 그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나이만 기록했을 뿐인데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람.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아버지 에녹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메시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무드셀라도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무드셀라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들었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뿐, 아버지가 나한테 전해준 것뿐이지 무드셀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직접 들은 것과 전해 들은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에게 접근할까요? 직접 들은 사람이요, 아니면 전해 들은 사람이요? 전해 들은 사람. 직접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해준 그 사람을 믿는 걸까요?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접 들은 이야기와 전해 들은 이야기, 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전해 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자기 생각을 붙이고 그래서 전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그 이야기를 전할까요? 퍼뜨릴까요? 나한테 전해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직접 들은 사람,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전해 들은 사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태신앙의 어려운 점도 여기에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부모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교회 가야 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왜 문제가 안 되는가? 옛날에는 부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거역, 반항 이런 건 꿈도 못 꿨죠. 내 뜻과 다를지라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님이 정해지면 순종해서 결혼해야 되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부모님이 정해지면 그렇게 결혼하는 게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언제 할 수 있느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요.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부모님보다 좀 힘이 세지면 그때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드셀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 후에,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300년 후에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본다면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거의 900살 가까이 그런 시대였는데, 365세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면 평균보다도 훨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 입장에서 보면 무드셀라의 나이 300살에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내 이름에 걸어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에녹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자, 그로부터 기나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300살에 아버지 에녹이 죽었고, 아버지 없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장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969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669살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무드셀라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지켜줬고 부모님이 그동안은 도와줬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무드셀라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669년을 더 살게 되는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나긴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에녹이 유명한 사람이요, 그 손자 노아가 유명한 사람이요, 그 사이에 무드셀라가 끼어 있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해 주시는가? 이번에는 손자에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계산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밤에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또 이렇게 산수 수확한다고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자, 노아 홍수 일어나던 때가 노아의 나이로 600살이라고 그랬어요. 600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나이가 480살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홍수가 일어나던 때니까 969살을 산 무두셀라에게 120년, 방주 짓는 시간 120년을 빼면 몇 살일까요? 969에서 120 빼면 849. 그러니까 무두셀레가 969살에 죽을 때에 849살 되었을 때 손주였던 노아가 480살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노아에게. 무두셀라에게 가르쳐 주셔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는 이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메시지를 가졌어요.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이 네가 죽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가? 노아를 통해서. 언제요? 120년 후에. 어떻게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주를 지어라. 849살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300살부터 849살 되는 그 나이를 빼면은 몇 살 될까요? 300살부터 849살까지 그 나이를 빼면 얼마죠? 몇 년이죠? 549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손주에게 주시기까지 노아는 549년의 시간 동안을 라멕을 낳고 자녀를 낳고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무두셀라의 삶은 참 평범한 삶이에요. 유명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름 지어줬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주신 그대로, 에녹의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549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그 해에 마침내 549년이 지나서 849살이 되고 노아가 480살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때까지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낳고 그냥 아이를 낳는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에녹과 손자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가운데 끼어있는 무두셀라의 삶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어요. 무명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에 가까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무두셀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손주인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 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약속의 증인으로 무두셀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가장 오래 산 나이.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라멕은 770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먼저 죽지요. 왜 아들이 먼저 죽는가? 하나님은 무두셀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아들이 라멕이 먼저 죽고, 그리고 함께 인생의 마지막에 육체적으로는 많은 힘을 거두어서 방주를 함께 짓지는 못했지만 120년 동안 함께 방주를 짓고, 육체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인으로서 노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녹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무명에 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저 가장 오래 산 것밖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오래 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끝에 좀 더 구체적인,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무드셀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세상을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에녹도 라멕도 무드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일, 위대한 일, 성전을 건축하고 전도를 몇천 명 하고 선교사가 되고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하실지라도 하나님 분명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남겨진 그 자녀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무드셀라 그 이름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은이, 바울이, 다니엘, 요한, 요셉, 이런 이름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에녹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무드셀라, 물론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 549년의 그 시간을 지나야 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가문 아래에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믿음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드셀라의 삶은 에녹이나 노아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리고 끼어 있는 세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손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준비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노아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300년이 될 수도 있고 5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나긴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 왜 교회 안 가? 엄마 왜 교회 안 가? 자녀가 교회 안 갈지라도 엄마는 교회 가기를 바라서 엄마 왜 교회 안 가?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묻을쓸 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으나 그 평범함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마침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조금 이제 버전을 바꿔서 조금 다른, 이전에 불렀던 가사와는 조금 다른 가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
시작.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니 말씀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전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에녹은 그 이름을 그의 자녀의 삶에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무드살라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함께 그 일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했느라고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아니 이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험한 시간들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였고
하나님 사람들을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고, 에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함께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극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물러가실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괴로움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보호주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가 믿음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유명하지 않고 그 이름이 하나님 문명에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을 이루며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해 놓으라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겨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부모를 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함께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나긴 하나님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자를 지키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함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감은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이름대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만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격려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믿음을 북돋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자가
각자의 것일진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대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잡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의 그 믿음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해들은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망을 주여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은 각자의 것이지만 그런데 각자의 사명을 연결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은 다를지라도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것과 무명한 것,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진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 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며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나야지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혼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의 에녹을 구별하셨고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드셀라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비록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해지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가문, 복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